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진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장로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멈추게 하실 때 함께 멈추시고 또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께서 또 인도하실 때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곤고한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을 방기한 삶의 기록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반문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한 예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더 동경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80세가 넘은 두 명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분들은 은퇴를 하고서 평생을 바쳐 이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다짐을 하고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참 선교를 하던 그 어느 날 고장났던 그 차를 무심코 타고 다시 선교지로 이동하는 중에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98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른 시작, 이른 은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밥 그리고 페니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5년 전에 59세, 51세의 나이로 일찍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플로리다 해변가거든요. 미국에 플로리다에 살면서 30피트짜리 요트를 타고 다니고 유람선을 즐기며 소프트볼도 즐깁니다. 그리고 수평선 넘어 일몰을 감상하면서 여유있게 해변을 거닐다가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동경하십니까? 80대 선교사님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밥 부부의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사사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입산, 엘론, 압돈. 다 두 글자입니다. 친척이 아닙니다. 다 별개의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이 세 명의 사사들에 관한 성경 기록은 너무나 짧습니다. 터무니없는 분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의 행적에 관하여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당황할 짧게 기록해 두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실패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을 우리는 동경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명으로 시작하여 사명의 열매로 맞춰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소명으로 시작하여 사명의 열매로 맞춰야 한다. 소명으로 시작하여 사명의 열매로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 그 소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다, 그리고 목숨 명자입니다. 명령할 명자예요. 다시 말하면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부름받은 신하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임금님의 명령, 그 하문에 내가 응답해야 할 응당 임무, 역할, 책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좀 더 소명과 사명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천문. 아십니까?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조선 초기 때에 나온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2019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조선 초기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장영실은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천민 신분이었고 관청의 관노,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 신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그에게는 남다른 기술과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세종대왕이 알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을 알아보고는 장영실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는 상의원 별좌라고 하는 관직을 하사해 놓고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실아,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고 농사 짓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비의 양을 헤아려야 한다. 그러니 천문학은 물론이거니와 농업과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할 기구들을 너는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장영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 몰두한 끝에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과학 문명의 그 많은 도구들을 발명해냈습니다. 노비였던 장영실을 궁으로 불러들여 관직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그런데 임금님이 분명하게 장영실에게 명령하시죠. 천문기구와 농기구를 만들어라 했잖아요. 이건 바로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소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명은 목사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받은 우리, 상의원 별좌라고 하는 관직을 받은 장영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목적을 수행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가관인 것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은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두었대요.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어머니 밑에서 각각 30명씩 낳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사가 여러 부인을 두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밖에 있는 며느리를 들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방민족과 통혼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방민족 중에 권문 세가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이방의 그 세력과 집안에서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통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받았던 이 입사는 그 말씀은 뒷전입니다. 오직 동맹결혼을 해서라도 가문의 안전과 재산을 축적하는 데 급급했다 이 말입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 뒤에 일어났는데 엘론은 단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이름만 사사였을 뿐 사명이 사라진 공허한 10년을 산 사사가 바로 엘론이었어요. 마지막에 압돈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돈 사사를 가만히 보니 아들이 40명,
그 아들 사이즈에 태어난 손자들이 30명이네요. 손녀가 아니고 손자만 30명. 손녀는 안 나왔겠어요? 어떻게 골라 손자만 30명 낳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70마리, 스포츠 세단이에요. 그 시대의 나귀는. 그러니 사사라는 막중한 소명을 받았던 압돈조차도 자식을 출세시키고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데 몰두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이 세 사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명은 받았지만 사명을 저버린 사사들이었다. 사명의 열매가 없으니 평가할 게 없으니 그의 삶의 기록이 그렇게 짧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생애에 사명의 열매가 없으니 기록에 남겨둘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세종임금이 장영실을 상위원 별자 관직으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당시에 장영실이 처음 세종대왕에게 받은 그 상위원 별자는요, 당시 정오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공무원 6급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 공무원 6급에 해당되는 직위가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요, 정육품 공무원 6급 수준이 아니에요. 과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위원 별자라고 하는 그 장영실이 받은 그 부르심 소명의 그 관직은요, 노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명예로운 그 출세이긴 하지만 이 땅에 유한한 왕이 내린 관직일 뿐이에요. 왕의 권력을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파직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은요, 영원합니다. 이 직분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이 직분은요, 변개될 수 없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파직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 직분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왕의 권위와 권세를 똑같이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가지는 이 특권, 그리고 어떤 사명을 우리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까? 이 세 명의 어리석은 사사들과 같지 않게 우리는 다른 길, 의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의 특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제사장은요,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매일 만나는 직원은 누굴까요? 비서죠. 비서 중에 누구죠?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은 저희 매형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매형은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비서실장, 지금 초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은요, 대통령을 매일 아련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날의 나란 일들을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고 보좌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은 녹음하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in your time of need, 너희가 원할 때마다,
네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오실 때, 오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며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장로님께 우리 현민 형제께서 똑똑하면서 아버지 제가 안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허락받고 들어가면 뭐 나쁠 일은 없죠. 그러나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방에 들어갈 때 그렇게 사전에 허락받고 승인받고 들어가지는 않죠. 뭐 단순히 노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닫혀있는 문이라면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영예요, 명예요,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날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왕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두 번째, 우리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희생 제사를 드려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게 하여서 하나님과 그 죄 지은 백성을 화해시켜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링키지, 바로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아멘.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19절까지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들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너희가 맡을지니라.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와 같은 중개자 역할, 중보자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 이건 무엇일까요?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라,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은혜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화목하게 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누구가 누구에게만 국한되고 누구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가르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 누가 전해야 되는데요? 목사가요? 장로님만요? 우리 모두가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왕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왕의 명령과 지시는 온 영토에 다 효과를 갖고 오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의 주인과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과 이 일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지관에 여호와 하나님이 CEO, 여호와께서 진정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내가 출근하는 그 센터를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나의 작업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방문하고 신방해야 될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마다, 또 신방 갈 때마다 매입해야 되고 매매해야 될 부동산 위에 여러분이 손을 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구상하는 비즈니스 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동호회들 가운데 가셔서 주여 이 땅 이 모임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유효하고 우리의 구원해야 될 영혼에게도 유효한 선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 자녀들에게 기와 같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엑상겔리오. 헬레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엑상겔로. 에크는 밖으로예요. 그리고 앙겔로는 선포하다, 말하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앙겔로에서 앙겔로스가 나왔어요. 앙겔로스는 천사, 엔젤,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앵겔로스,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당신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팅 할 때 송근혜 집사님께서 어제 아이들 시우와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고 했어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아들과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가정예배 문제 때문에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해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해야 하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해야 해요. 직장과 일터에 도리어 내가 사람에게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하듯 직장에서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심성의껏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관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원장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누군가가 보든 보지 않든, 법인에서 국장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내가 성심껏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내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 직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간 이유예요. 직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역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일터와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그리고 세우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병동 간호사로 수년을 일했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환자를 돌보는 일이 천직으로 여겨져서 열심히 일했는데 늘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를 매일 보면서 때로는 깊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그렇게 시달렸다고 해요. 그때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 구석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그저 간호사입니다. 이들을 살릴 능력도 없고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매번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권사님 간호사님은 바로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그저 월급 받는 간호사가 아니구나. 나는 이곳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서는 이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운 병실에서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경청해 주었어요. 만날 때마다 작은 미소로, 내 육신의 몸은 피곤하지만 미소를,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환자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병동은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따뜻한 위로의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간호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동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은퇴하고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80대 선교사님들의 삶이 비극입니까? 조개 껍질을 주우며 시간을 낭비한 밥과 팽이 부부의 삶이 비극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동경하시렵니까? 아무런 사명의 열매도 없는 밥의 부부의 삶이 더 비극 아닐까요? 그들이 고작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긴 것이 조개 껍질이라면,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삶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조개 껍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에서, 센터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학교에서, 경로당에서 가시면 뭐 해요? 뭐 해야 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이 경로당에 하나님 보내셨고, 이 학교에 보내셨고, 이 복지관에 보내셨고, 이 센터에 보내셨고, 이 어린이집에 보냈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붙잡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가르치리라, 선포하리라, 입을 열어 빛된 자녀 삶을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동경해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좀 고음 찬양인데 함께